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세상에서 분주히 살다가 한중간에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며칠은 많은 재난의 소식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고, 많은 사상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종말이 어느 때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때가 악하지만 우리로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의 뜻을 이해하게 하셔서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으니 예비하신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7장, 새 찬송가로는 440장, 찬송가 497장 하신 후에 이용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 수요 예배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 심령을 채우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자로 삼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돌보심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2023년 새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고 더 의지하고 더 예배하며 더 기도하며 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속에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를 원하며 다윗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믿음으로 아멘하기를 원하며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진과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또한 전염병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힘과 용기를 주셔서 주님과 질병의 공포를 뛰어넘는 평안과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4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최근에 끊이지 않는 총기 사고 때문에 마음 참 졸이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최근 며칠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그 강진으로 인하여 마음이 참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언제 그칠지 모르듯이 급속도로 불어나는 많은 사상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 그대로 졸지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종말, 마지막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그 종말, 인생의 마지막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되는지 배우고 확인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그 뒤로 물론 부활과 승천이 있겠지만은요, 특별히 오늘 보면 21장 5절부터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재난의 징조와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왜 난리야 소란의 소문, 기근 전쟁, 환난 같은 것들을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현실은
계속 좋은 방향으로 장밋빛이 계속되지 않는다. 현실은 그렇게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지독하게 말하면은 이 땅에서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아도 될 이유는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이 성경을 바라보면은 그런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 같은 걸로 와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고 증거되어서 복음의 그 완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비로소 종말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또 동시에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오죠?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 끝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날 그 시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항상 종말이다, 말세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현실은 절대 녹록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충분히 피곤하고 고단하고 괴롭습니다. 그럼 이 현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언젠지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라,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우리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내용, 원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그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배우면서 그렇게 살기를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1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말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가 막 함부로 살고 대충 막 살아도 아무런 손해도 없고 해가 없으면 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럼 왜 조심해야 되나요? 함부로 막 살다가는 무지막지한 손해와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동치 않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막 살아도 대충 믿어도 하나님께서 오냐오냐 괜찮다라고, 세상도 다 우리에게 껌뻑 죽고 넘어가고 굴복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34절은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같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을 낭비하고 살면, 세상 풍조에 우리를 맡겨버리면, 쉬운 말로 조심하지 않으면은 필연적으로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탕함이요, 두 번째는 술 취함이요,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우리를 믿는 자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말죠.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겁니다. 무엇이 주님 뜻인지, 주님이 원하는 길인지 알 수 없어서 철로역정처럼 그 천국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꾸 스스로 조심하지 않게 되죠. 필연적으로 생각 없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세상 것들이 하나씩 둘씩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은, 근데 사실은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심하여서 채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 것으로 하나하나 채워져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마음이 둔하여지면은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예고 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데,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에요. 예외 없이 모든 이들에게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로서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왜 이렇게 좋은데 뭘 그렇게 피곤하고 복잡하게 사냐고 생각하며 대충 막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경고를 우리는 마음 깊숙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휘둘리며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대충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세월을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돈으로 값주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막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건 방탕한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제발 좀 확인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로운 살 수 없어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받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면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맞서고 싸우라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세상이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고 우리를 유혹할 때에 부끄러워요 하고 그냥 순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순복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똑바로 믿음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고 흘려 살아버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해하고, 알았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책임있고 분별하게 대적하고 지키며 조심하며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말들이 들립니까? 굳이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냐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고요, 나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고, 교회에서도 적당히, 세상에서도 적당히.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적당히 지혜롭게 살아.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니냐? 그럼 혼란스럽겠죠? 믿음이 흔들리겠죠?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고 깨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좋다고 헤헤거리면서 쫓아가면 죽는 길이겠죠.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저희와 함께 참여하고 동조하고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해야 될 때 대적해야 됩니다. 노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스스로 조심할 때에 비로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나를 사로잡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그 세 가지 대신에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 약속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34절 말씀입니다. 화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만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34절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세상 참 편하고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루하루는 녹록지 않습니다. 염려와 괴로움이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게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루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붙드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내일은 내일 알아서 자기가 걱정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주님만 붙잡으면서 하루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 주님 때문에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힘든 세상에서도 버티면서 믿음 안에 조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아. 내 마음은 둔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 안에 날석에 서 있다는 거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쳐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차 올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죠. 오직 나를 붙잡아 주시는 도와주시고 능력 있으신 그 주님을 순간순간 의지하고 구하며 쫓아갈 때에, 쉬운 말로 하면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에만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결론 짓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앞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던 그 말씀의 다른 표현이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거죠. 주구장창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를 훨씬 넘어서서 한순간도 주님 붙잡지 않고는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은 말하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항상 기도에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손주를 생각할 때에 기도 안 해도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그때에,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내 경험과 실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 그때 꽈당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 18장 초반에 나오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입니다.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라고 말하죠. 반대로 말하면 세상 살다 보면 항상 기도하지 못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기도해도 낭망할 일이 참 많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전제를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쭉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화면 보시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한번 짓고자 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사망자 수가 늘어납니다.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어디까지 늘어날지 도대체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남가주도 지진 때가 강진이 온다고 항상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보일, 주님께서 찾으실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종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있죠. 언젠가 종말은 온다라는 거죠. 세상의 종말이 먼저 오든지 우리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오든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내 기준에 따라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조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세상에 져서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이미 잡혀 먹히고 마르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을 붙잡으면서 조심하라.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기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오실 때, 우리를 찾으실 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 조심함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으면 합니다. 어렵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면은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든든한 백이 있으니 그 든든한 백을 이용하면서 깨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두렵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한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결단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더 큼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하며 평화를 누립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스스로 조심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8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